법우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까? 아마도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것들,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불안해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살아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보살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수록 더 피곤하고 잘하려고 애쓸수록 더 실수가 많아지고 좋은 결과를 원할수록 더 일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하게 살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을 오해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것, 냉정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심은 마음을 비우되 행동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되 과정에는 충실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되 해야 할 일은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심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심하게 사는 법, 그리고 무심하게 살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심이 왜 모든 문제의 해답인지, 둘째는 무심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 셋째는 무심할 때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넷째는 무심이 가져오는 삶의 기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경청하시어 무심의 지혜를 얻으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왜 무심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가족이 말을 안 들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힘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집착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저것에도 매달리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어디엔가 두는 순간 그것이 집착이 되고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2분의 보살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자녀가 명문대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집착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녀 공부 걱정, 성적 걱정, 입시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녀가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른 집 아이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밤에도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도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한 분은 자녀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 따라 받아들이자는 무심의 자세를 가진 분입니다. 물론 이분도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 지원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비워두고 있습니다. 명문대에 가면 좋고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편안합니다. 자녀 성적이 오르든 떨어지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밤에는 편안히 주무시고 낮에는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십니다. 보살님들, 이 두 분 중 누가 더 지혜롭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첫 번째 분의 자녀는 어머니의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흥미를 잃고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무심한 두 번째 분의 자녀는 부담 없이 공부하다 보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심의 역설입니다. 집착할수록 원하는 것이 멀어지고 무심할수록 좋은 결과가 저절로 찾아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 시도라.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평범한 마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할 일이 있으면 하고 할 일이 없으면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먹을 때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잘 때도 걱정하고 일할 때도 결과를 염려하고 쉴 때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마음이 어디엔가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후회에, 미래의 걱정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에,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욕심에 마음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놓듯이 그냥 슬쩍 놓으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밤 마왕이 나타나 온갖 유혹과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유혹하고 무서운 군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싸우지도 않으셨고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아, 유혹이 오는구나. 아, 위협이 오는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마왕의 모든 유혹과 위협이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심의 힘입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싸우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피하려고 하면 계속 따라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바라보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보살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몇 개나 됩니까? 아마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일 것입니다. 나머지 98개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까? 만약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무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얼마나 단순해지고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도 마음이 지어낸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것도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무심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심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도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니까 상대방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이 편안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무심의 자비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무심이 왜 모든 문제의 해답인지 말입니다.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고 무심이 모든 괴로움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심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무심하게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하되 마음을 거기에 매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걱정할 때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얕고 빠르고 불규칙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을 세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십시오.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몇 번만 호흡하면 마음이 즉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지고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심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호흡을 10분 정도 하십시오. 하루 일과 중에도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이 호흡을 하십시오.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이 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무심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대부분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대신 그냥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신기하게도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곧 나인 줄 알았는데 생각을 관찰하는 나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사선불사악이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좋다 나쁘다 판단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먹지 마십시오.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느끼면서 씹히는 감촉을 느끼면서 삼키는 것을 느끼면서 드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걸으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물의 온도, 그릇의 촉감, 세제의 향기를 느끼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걱정도 후회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행선경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걸으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스님들이 좌선 후에 다리 풀겸하시는 수행법입니다. 아주 천천히 의식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 것을 의식하고 앞으로 내딛는 것을 의식하고 땅에 내려놓는 것을 의식하면서 걷습니다. 보살님들도 집에서 해보십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항상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없다,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집착이 생깁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저것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 가지만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세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이 무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겠다. 내일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겠다. 모레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다시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괜찮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또 내려놓으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려놓아진 것입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입 척해지니라.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면 서는 곳마다 모두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심의 자세입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나 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예전 같으면 짜증나고 답답했을 텐데 이제는 인연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일부터 무심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6번째 방법은 염불이나 진언을 외우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반매훔 이런 염불이나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걸을 때도 외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외우고 잠들기 전에도 외우십시오. 염불을 외우면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염불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걱정이나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마음으로 외우게 됩니다. 더 계속하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 경지가 되면 하루 종일 무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집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열리면 그냥 열리고 안 열리면 안 열립니다. 잎이 떨어질 때가 되면 그냥 떨어뜨립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걱정이 없습니다. 앞에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가고 낮은 곳이 있으면 흘러갑니다.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왔다가 가고 해가 떴다가 지고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연처럼 무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주 산이나 바다에 가십시오.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나무를 만지고 풀을 밟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무심해집니다. 법우님들, 이 7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먼저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생각을 관찰하는 것을 더하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무심하게 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집착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심의 길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심할 때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보살님들, 무심하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마음이 항상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봅니다. 잡념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맑은 마음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한 본성을 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겨놓은 계공이라.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실 때 우리를 이루고 있는 5가지 요소, 즉 물질적인 것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이 몸도, 이 감정도, 이 생각도, 이 욕망도, 이 의식도 모두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살면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이 이렇게 덧없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을까봐 두렵고, 얻지 못할까봐 두렵고, 다칠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모두 집착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집착,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 다치면 안 된다는 집착, 죽으면 안 된다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살면 이런 집착이 사라집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대로, 다치면 다치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모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고 쌓인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감옥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가둡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무심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습니다. 칭찬받아도 좋고 비난받아도 좋습니다. 모두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일 뿐입니다. 거기에 내 가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입 척해지니라. 이미 앞에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면 서는 곳마다 모두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외부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가득한 마음은 흐린 물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마음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왜곡 없이, 편견 없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심하면 이 지혜가 저절로 생깁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집착하는 사람과 무심한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의 렌즈를 통해 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만 봅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자비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익, 내 욕구, 내 감정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무심하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워한다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고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대승기실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참으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만 부처의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모두 본래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심하면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번뇌가 가엽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도 자기 행동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분노 대신 자비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집착과 걱정과 불안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온갖 병이 생깁니다. 하지만 무심하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을 잘 자고 병이 낫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 무심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혈압도 낮고 심장병도 적고 암 발생률도 낮고 수명도 깁니다. 무심은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행복이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아서 생기는 행복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 가벼움, 편안함, 평화로움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능히 집착을 버리고 애욕을 끊으면 불사의 경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끊으면 죽지 않는 경지, 즉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심하게 살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7가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납니다. 무심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예전의 나와 다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무심이 가져오는 삶의 기적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무심의 이론과 방법과 내면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무심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와 집착이 갈등을 만듭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되면 이런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집착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편안해합니다. 내가 강요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으니 상대방이 오히려 더 잘해줍니다. 이것이 무심의 역설입니다. 부부 관계를 보십시오. 많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기대와 집착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저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양보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변합니다. 내가 무심하게 대하니 상대방도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니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 더 잘해주게 됩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다고 유마 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곧 나의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되면 이것을 압니다.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상대방의 괴로움이 곧 나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게 됩니다. 계산이나 기대 없이 그냥 배려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일을 잘하려면 집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목표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결과에 집착해야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집착할수록 일이 안 풀립니다. 긴장하고 조급해하고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합니다. 하지만 무심하면 일이 잘 풀립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고 실수가 줄고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물론 무심하다고 해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다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정에 충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중요한 경기에서 메달을 꼭 따야 한다고 집착하는 선수는 긴장해서 실수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의 선수는 편안하게 경기하고 좋은 결과를 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업가는 조급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사업가는 침착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적을 꼭 받아야 한다고 집착하는 학생은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되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학생은 편안하게 공부하고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심의 힘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힌두교 경전이지만 불교와 통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행위에는 집중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애씁니다. 하지만 잘 만나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하고 애쓰는 마음이 좋은 인연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드러나 보이면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하지만 무심하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욕심이 없으니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니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살면 그런 자연스러운 인연이 저절로 생깁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심의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돈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사십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돈이 있어도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살면 이런 걱정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돈이 들어옵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으니 돈을 현명하게 쓰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사지 않습니다. 과시하려고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려고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이 모입니다. 또한 돈에 집착하지 않으니 일을 즐겁게 합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를 위해 일합니다. 그러니 일의 질이 높아지고 일의 질이 높아지니 인정받고 인정받으니 돈도 따라옵니다. 이것이 무심의 경제학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이미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가난도 마음이 지어낸 것이고 부유함도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 만족하는 마음이면 부자이고 돈이 많아도 불만족하는 마음이면 가난한 것입니다. 무심하게 살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무심하게 살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병이 낫습니다. 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위장병, 심지어 암까지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집착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집착이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무심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병이 낫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상과 무심한 삶을 통해 난치병을 고쳤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병을 마음을 바꿔서 고친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무심의 힘입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직관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직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마음은 고요합니다. 생각이 잠잠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직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분명한 알미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직관을 따랐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다 싶은 느낌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 느낌이 바로 직관입니다. 무심하게 살면 이 직관이 살아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은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걱정하며 사는 삶은 무겁습니다. 매 순간이 부담이고 짐입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사는 삶은 가볍습니다. 매 순간이 자유롭고 즐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쁘고 햇살을 보는 것이 기쁘고 바람을 느끼는 것이 기쁘고 밥을 먹는 것이 기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쉬는 것이 기쁩니다.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이 없으니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감사함이 기쁨을 낳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무심하면 만족할 줄 알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만족감이 행복을 만들고 행복이 기쁨을 만들고 기쁨이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보살님들, 이 7가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돈 걱정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고 직관력이 생기고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기적 말입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심하게 사는 분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가지 걱정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고 조금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무심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심하게 살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왜 무심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가?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고 무심이 모든 괴로움의 해결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무심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내려놓고 염불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7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무심할 때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마음이 고요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지고 지혜가 생기고 자비심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7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무심이 가져오는 삶의 기적. 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돈 걱정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고 직관력이 생기고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7가지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심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무심하게 사는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어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